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5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호와여,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아침 주님 전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모든 약대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회의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사회의 생각과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실질적인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은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을 지켜주는 장치가 됩니다. 법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 법의 기본적인 원래의 개념은요, 약자를 보호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기능에 그 역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이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고 그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인문학 안에서는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요.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가더라도 이 법을 알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존중받고 대우받고, 그래서 우리는 법 없이 사는 사회, 이런 것들을 잘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법이 없는 사회가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그 사회 안에서는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 등을 추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 마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법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욕, 탐욕, 성취욕, 권력욕,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좀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자꾸 더 부추기고 조금 더 부유한 인생만이 옳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부채질 당하면 우리는 점점 우리 스스로 이기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고 세속적인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법에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요, 대한민국 헌법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을 생각해 보세요. 비록 몸이 우리나라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 신분은 외국의 법에 치리를 받기 때문에 한국 법으로부터 어느 정도 여건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참된 다스림은 그 나라, 자기네 나라 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으시죠?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지혜의 법, 그 사랑의 법 가운데 온전히 매여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상과 사탄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멀어지고 세상의 법과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참된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 멀어지는 우리의 시선,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추어진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있을 때 주님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빛은요,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탄의 법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내 앞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행음하고 간음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삶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의 빛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가지지 못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어두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의 결과는요, 결국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의 연속인,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육신을 파괴해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에서는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이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요, 사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도록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문화적으로 무언가 바꿔놓고 자꾸 쉽게 우리의 눈을 가려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이 몇 년 동안 우리가 보는 영화 혹은 드라마의 소재들을 바라보면요, 특별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드라마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긍정적인 가치, 선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보여주는 영화나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요, 유독 몇 년 동안 좀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이런 주제들로 만들어진 미디어 매체들이 많이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펜트하우스 혹은 부부의 세계라는 이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높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은밀한 욕망,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건드리게 됐죠. 또 반대의 이유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함께 그들의 욕망을 택하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욕하는 재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공감대들을 형성하고요, 선한 공감대, 악한 공감대 모두를 어우르면서 막 인기들을 불려나가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적 트렌드를 주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인공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모든 드라마의 느낌들은 가정은 파탄나고요, 자식들은 마음에 어마무시한 상처를 남기고 막 회복할 수 없는 그 결과물들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들이 진행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마주할 때에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어떤 특정한 생각과 정신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 문화가 주도하는 이러한 미디어 매체들에서는요, 욕심과 욕망의 표출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끔 만드는 이런 문화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면 뒤처지고 무시하고 좀 촌스러운 것인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게끔 만드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미디어 매체를 접하면서 아무 삶의 기준점이 없이 바라보게 되면요, 이런 가치관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 우리의 행동을 더욱더 지배하고 움직이게 만들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의 치리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적인 것 가운데에서 그 즐거움을 찾고 누리고
또한 잘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점이 말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지혜의 빛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생각 없이 세상의 것에 빠져들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망하는 인생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정욕이 아닌 생명을 이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결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욕은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결한 지혜는요, 우리가 영원한 희락과 기쁨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결국 이런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인생은요, 많은 상처와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들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순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쾌락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음란한 것들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의 결과가 이 땅에서 아픔과 상처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도구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의 중심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선택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을 선택하실 겁니까? 육신과 욕망의 짧은 쾌락을 따르는 세상의 법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진리와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법이십니까? 네, 세상의 법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주신 지혜의 등불로 우리 인생을 잘 비추어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못 가진 것에 대한 욕망과 욕심의 시선보다 주님께 받은 것에 한 번 더 감사하는 눈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지혜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말씀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평안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